오늘 말씀 제목 같이 한번 따라 읽겠습니다. 내가 너를 택하였음이라. 지난주에 우리 교회 창립 19년 감사주의를 은혜 가운데 잘 보냈습니다. 나라 안팎으로 어렵고 또 황당하고 또 무섭고 떨리는 두렵기까지 한 그러한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하나님 언제나 우리와 함께하여 주심을 믿습니다. 우리 옆에 있는 분들과 한번 인사할까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당신과 함께 하십니다. 눈물로 침상을 적시며 침상을 띄운다 라고 하는 성경 구절이 있는데 오늘 이 시대가 참 그러한 시대가 아닌가 싶은 생각이 들 정도로 암울하기도 합니다. 티벳 속담에 이런 속담이 있습니다. 걱정을 해서 걱정이 없어지면 걱정이 없겠네. 걱정해서 될 일이 아니라는 거예요. 아무리 걱정해도요, 걱정은 걱정을 또 더하게 만드는 것 같아요. 이러한 때에 우리가 걱정, 근심, 염려, 근심은 다 우리 주님 앞에 내려놓고 주여 우리를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주여 우리를 긍휼히 여겨 주옵소서 하나님 앞에 목 놓아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기도 간구를 들으시고 반드시 힘주시고 역사하시고 응답으로 함께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나라 민족을 위하여 여러분 더 열심히 우리가 함께 기도하시고 또 저와 여러분들 가정을 위하여 교회를 위하여 변함없이 기도할 때에 하나님 최후 승리케 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오늘 성경은 학계 선지자를 통하여 주시는 이제 마지막 말씀입니다. 총 4번의 예언을 통하여 우리 5번째 말씀 시간을 이어가고 있는데 돌이켜 생각해 보면 첫 번째 예언이 뭐였죠? 성전 재건의 촉구와 또 책망을 하나님 학계 선지자를 통하여 하셨습니다. 고레스 칙령으로 인하여서 내가 황폐해지고 아무것도 없는 짐승도 없고 사람도 없는 그곳 예루살렘 고국 땅에 돌아와 제일 먼저 해야 될 것은 하나님의 무너진 성전을 다시 짓겠노라고, 또 고레스 왕마저도 그 일을 위해서 모든 편의와 또 쓸 것을 공급해 주었음에도 불구하고 현지에 텃세 부리는 그러한 이방인들 세력들로 인하여서 하나님 성전을 짓지 못하고 결국은 그때 더 많이 주께 부르짖으며 간구하며 하면은 새로운 역사가 써졌을 수도 있었을 텐데 그러지 못하여 하나하나 그들의 요구와 유혹과 핍박에 쌓아진 떡이 조금씩 무너짐으로 말미암아 결국은 성전 건축의 중단이라고 하는 뼈아픈 그런 아픔을 겪게 되었습니다. 이것이 언제까지 지속되어질까 했는데 무려 16년이라고 하는 세월이 지났어요. 16년이라고 하는 세월. 우리 예준이가 만으로 16살이에요. 끄덕끄덕하네요. 예준이 태어날 때부터 지금까지의 세월이 얼마나 인생이 길다면 깁니까? 세월이 짧은 인생이 아니잖아요. 물론 70, 80 되신 우리 권사님들 인생은 짧아요 목사님. 짧죠. 지나고 보면 100년도 짧습니다. 그런데 16년이라고 하는 세월 결코 짧은 세월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 세월 동안 우리의 본분을 다 망각하고 성전 짓기를 새카맣게 까먹고 있다가 목구멍이 포도청이라고 먹고 살아야 되니까 그저 세상살이에
마음을 뺏기고 시간을 뺏기고 세월을 뺏긴 채 살아가고 있었어요. 그때에 하나님께서 이 학개 선지자를 통하여 지도자인 총독 스룹바벨과 또 영적인 지도자 대제사장 여호수아와 모든 백성들을 향하여 니들 지금 뭐하고 있냐? 너희는 산에 올라가서 나무를 가져다가 성전 짓기에 힘써야 되는데 너희는 산에 올라가서 나무를 가져다가 제재 짓기에 바빴구나. 집 짓는데 1, 2년이면 다 끝납니다. 자기 집 다 짓고 나서도 그것을 팔아다가 쓰기도 하고 땔감으로 사용하기도 하고 완전히 하나님 성전 짓는 것을 새카맣게 잊고 무관심하게 된 그때에 다시 생각나게 하신 거예요. 두 번째 예언은 백성들에게 스룹바벨과 여호수아를 포함하여 처음 예언에 대하여 순종하는 그들에게 축복해 주셨어요. 격려해 주셨어요. 이것이 그루터기의 믿음, 또 선민족, 택함받은 백성들, 아브라함 때로부터 이어지는 그 믿음이 결코 없어진 듯 보였으나 없어지지 않았구나. 이집트에서 노르웨사이아 할 때도, 또 광야에서, 또 가나안에서 나라를 잃고 저 바벨론, 또 바사 페르시아의 노예로 잡혀갔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의 믿음이 아예 사라진 건 아니구나. 오늘 저와 여러분들도 믿음이 있기에 오늘 이 자리에 주님의 부르심에 따라 이 자리에 있는 줄로 믿습니다. 관성적인 그런 습관대로 그저 온 것이 아니라 겨자씨만한 믿음, 그 믿음 이상의 것이 있기에 오늘 우리가 예배자로 앉아있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러한 모든 자들에게 칭찬하시고 또 힘주시고 능력 주시고 권능 더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요, 세 번째, 모든 백성을 포함하여 스룹바벨 여호수아에게 다시금 예언하시는데 성전을 짓기 시작하여 잘 짓는다 칭찬했는데 이 지어지는 모양 크기를 보니까 옛날 그 엄청난 솔로몬 성전에 비하면 너무나도 작고 초라한 거예요. 그때에 하나님께서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지어다. 지금의 성전이 비록 작고 초라할지라도 나중 영광은 이전 영광보다 더하리라. 솔로몬의 성전보다 더 큰 영광으로 하나님 받아 주시겠다. 그러니 오늘 저와 여러분들, 내가 예전에는 참 좋았는데, 학생들은 학생대로, 어른들은 어른대로 과거의 영광에 취해 사는 것이 아니라 오늘 과거와 비교하여 조금 작고 연약할지라도 오히려 나중 영광은 더 크고 놀랍고 웅장하고 빛나게 되리라 하나님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또 뿐만 아니라 마지막 네 번째 예언이 이제 지난주에 이어서 오늘 이어지게 되는데, 먼저 제사장들에게 말씀해 주셨어요. 정결의 교훈을 주셨죠. 정결치 못함으로 모든 곡식 종자의 창고에 종자가 마를 정도였습니다. 아무리 큰 대흉년의 때라도 씨감자, 종자, 씨앗은 먹어버리면 안 돼요. 그런데 종자조차도 남아있지 않은 상황입니다. 온갖 나무 열매들이 하나도 없는 거예요. 포도나무, 무화과나무, 석류나무, 감람나무, 모든 것이. 그러니까 아까 기도한 것처럼 오늘 우리나라 이민족 가운데 정치, 경제, 사회, 문화 모든
뭐 체육계도 얼마나 혼란스러웠습니까? 아름다운 열매 맺는 것이, 건강한 열매 맺는 것이 한 분야도 없다는 거예요. 이러한 때에 하나님 말씀하시기를 같이 한번 따라 볼까요? 지난주일 말씀이에요. 그러나 오늘부터는 내가 너에게 복을 주리라. 하나님 약속하신 거예요. 그리고 그 제사장들의 정결 교훈에 이어서 오늘 이 아침에는 스룹바벨 한 사람에게 하나님 학개 선지자의 입술을 통하여 말씀을 주십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 제목이 뭐라고요? 내가 너를 택하였음이니라. 같이 한번 고백해 볼까요? 시작. 내가 너를 택하였음이니라. 하나님 저에게, 여러분들에게 다 주시는 말씀의 고백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이 스룹바벨이라고 하는 사람은 누굽니까? 성전을 다시 짓는 데 있어서 제사장들은 성전의 뭐 구조나 모양이나 그런 거 누구보다도 잘 알고 있겠죠. 그러나 이거 모든 것에 있어서 행정적인 수반 책임자는 다름 아닌 이 스룹바벨이었어요. 그리고 이 모든 명령 지시를 따라서 행하는 자들은 모든 백성들이었습니다. 스룹바벨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왕처럼 이 예루살렘에서 총독의 역할, 왕의 역할을 감당하고 있지만 진짜 왕은 아니고 총독인 거예요. 시키는 대로 하는 거예요. 나라에 주권이 있다면 내정 간섭하지 마세요. 우리나라 안의 일은 우리가 알아서 합니다. 라고 당당하게 말할 수 있겠지만 그렇지 못한 식민지 국가의 총독에 불과하는 거예요. 언제 어느 때든지 야, 너 그만하고 딴 데로 가. 너 그만하고 그냥 집에 가서 쉬어. 하면은 순종할 수밖에 없는, 복종할 수밖에 없는 그런 그에게 하나님께서 말씀해 주시는 겁니다. 그렇지 않다. 그렇지 않다. 너를 이곳에 보낸 그 나라 여러 왕국들의 보좌가 엎어질 것이요. 여러 나라의 세력을 멸할 것이요. 그 병거들과 그 탄자를 엎드려 때리리니 말과 그 탄자가 각각 그의 동료의 칼에 엎드러지리라. 그러니까 이 페르시아의 혼란을 틈타 오히려 비록 총독일지라도 너는 네 소신껏 내 명령대로 모든 일들을 준행할 수 있을 것이다. 이어서 말씀하시기를 만군의 여호와가 말하노라. 스알디엘의 아들 내 종 스룹바벨아, 여호와가 말하노라. 그날에 내가 너를 세우고, 같이 한번 따라해 볼까요? 그날에 내가 너를 세우고. 오늘 저와 여러분들 하나님이 세워주셔서, 예배자로 세워주셔서 이 자리에 있다고 말씀드렸어요. 예배자로 세워주셨기 때문에 우리에게 건강도 주셨고 우리에게 예배할 수 있는 모든 환경과 여건까지 허락해 주신 줄로 믿습니다. 염려하지 마세요. 두려워하지 마세요. 저와 여러분들 가운데 우리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너를 인장으로 삼으리니, 개역개정에는 인장으로 삼으리니 이렇게만 되어 있지만 다른 성경 버전을 보면 인장 반지로 세우리니 그렇게 되어 있어요. 여러분, 제가 국립중앙박물관 올해 6월달인가요? 7월달인가요? 메트로폴리탄 특별 전시회를 한다고 그래서 메소포타미아 문명전에 제가 바로 가서 오늘 이렇게 여러분들한테 보여드릴 수가 있잖아요. 여기 가보니까요, 다음 사진 여러 가지 것들이 있었는데 그 중에 오늘 성경에 나오는 바로 인장과 날인에 대해서 쭉 물품이 있어요.
오늘 성경에 나오는 인장 반지는 아쉽게 없지만 비슷한 것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인장과 나리는 뭐예요? 왕이, 느부갓네살 왕이 이 다니엘을 비롯하여 모든 백성들에게 다른 신에게 절하지 말라, 인장 반지 도장을 찍는 거예요. 항상 왕이 지니고 다닐 수 있게. 그 도장이 찍힌 것은 누구든지 다 절대 복종하지 않으면 사자굴에 들어가는 거예요. 풀무불을 걷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당시에 이 마치 고레스 왕의 실린더, 고레스 칙령의 실린더와도 같지만 이거 둥글게 생긴 거를 실린더라고 하죠. 이것이 바로 인장입니다. 많은 내용들이 써져 있어요. 크기가 되게 클 것 같지만 실제로 저거 크기가요, 요거 반만 합니다. 이 리모컨 반만 하더라고요. 그 다음 사진 더 보니까요, 저렇게 생긴 것도 있어요. 저렇게 생긴 거를 어떻게 해요? 이 오늘날 스탬프, 인주 같은 곳에 묻혀가지고 여러분 이렇게 종이에 혹은 흙 점토에다 이렇게 눌러서 색깔을 묻혀서 찍는다고 생각해 보세요. 아마 저 모양은 동그란 그런 모양이 될 거예요. 동그란 반지 모양, 도장 모양, 동그란 거. 그리고 원형으로 되어 있는 거, 아까 실린더 모양은 일자로 되겠죠. 그래서 또 다른 거 보면요, 저 왼쪽에 있는 것을 이 점토판에다가 한 바퀴 쌩 굴리면은 이와 같이 문양이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인장 반지라고 하는 것은 도장 있죠, 도장. 여러분들 다 인감 도장 있으시잖아요. 요즘에 학생들한테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졸업 선물로 도장 많이 주더라고요. 그래서 그 왕의 도장을 너에게 주었다. 즉 다름 아닌 너에게 절대 주권을 내가 너에게 위임하였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어서 말씀하시기를 이는 내가 너를 택하였음이라. 오늘 말씀의 제목입니다. 내가 너를 택하였음이라. 여러분, 요즘에 우리 공동체 성경 읽기 또 금성기도회 바울 서신을 많이 보고 있습니다. 바울 서신. 바울을 하나님께서 택하여 주셨어요. 다메섹 도상에서 그의 이름을 불러주시며 그를 택하셨습니다. 그리고 그 택하심 앞에, 부르심 앞에 사도 바울은 아멘하고 순종하여서 나의 달 길 다 가도록 주님 앞에 순종합니다. 처음 하나님께서 부르시고 그리고 그 다음 중간중간은 계속해서 그와 함께 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그가 저 가이사랴 총독에 붙잡혀서 재판당할 때에, 붙잡혀 있을 때, 부자유할 때 그에게 하나님 말씀하신 내용이 사도행전 23장 11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날 밤에 주께서 바울 곁에 서서 이르시되 담대하라. 내가 예루살렘에서 나의 일을 증언한 것 같이 로마에서도 증언하여야 하리라. 이와 같은 말씀을 주신 거예요. 그러니까 그가 죽을지도 모르는 그 생명의 위협 앞에, 그를 죽이려고 그가 죽기까지 먹지도 않고 자지도 않겠다는 결사단, 40여 명의 그 결사단, 암살단, 그런 거 하나님께서 다 막아주신다는 거예요. 또 로마 군인선에 호송당하여 저 로마를 향하여 갈 때도 유라굴로 광풍 14일 동안, 무려 2주 동안 그 광풍에 시달렸지만 그 대단한 군기가 바짝 들어있는 군인들 수백 명,
또 지휘관, 그들은 벌벌 떨지언정 사도 바울은 벌벌 떨지 않았어요. 그 자연의 거센 풍랑의 위기 앞에서도 하나님께서 나를 지켜주셔서 나는 어디까지요? 로마까지 안전하고 무사히 가서 가이사 왕에게 복음을 증언해야, 전해야 하는 사명을 하나님 주신 이가 하나님이시요, 그렇게 인도하시는 이도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하나님 나를 살려주실 것이다. 같이 한번 따라해 볼까요? 하나님 나를 살려주실 것입니다. 하나님 우리를 살려주실 거예요. 언제까지요? 사명 다하는 그날까지. 저와 여러분들도 우리가 왕은 아니지만 왕 같은 제사장이요, 거룩한 하나님의 나라 백성이기 때문에 우리 하나님은요, 우리를 성령의 인을 쳐주셨다. 에베소서 1장 13절, 4장 30절, 고린도후서 1장 21절 말씀 보면 성령의 인침받은 자로 바로 오늘 저와 여러분들을 말씀해 주고 있어요. 비단 사도 바울뿐만 아니라 성경에 나타난 모든 하나님의 귀한 일꾼들, 또 지도자들, 백성들이 그와 같이 성령의 인침받은 자로 살아갔어요. 어떠한 고난과 환난과 핍박과 어려움이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는요, 함께해 주심으로 말미암아, 죽기까지 우리를 사랑하셨던 그 주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죽는 한이 있더라도, 비록 우리가 다 모든 백성들이 마른 뼈가 되어 아무런 소망 없는 한국전쟁 전후에 그 소망 없는 이 대한민국에 마른 뼈가 다시 살아나게 해주시는 놀라운 기적의 역사를 베풀어 주신 것처럼 오늘 우리 대한민국 가운데, 또 오늘 저와 여러분들, 또 이 교회와 속한 모든 여러분들의 가정과 우리 모든 앞날 위에 우리 하나님 분명히 이 학계 선지자를 통하여 이 마지막 말씀처럼 내가 너를 택하였음이라, 이 약속의 말씀을 여러분들 잊지 마시고, 주님 나를 택하였으니 사도 바울처럼, 다니엘처럼, 또로 성경의 많은 하나님의 일꾼들처럼 오늘 이 시대에 내가 하나님 앞에 택함 받은 자로서 쓰임받기에 합당한, 하나님 쓰실 만한 아름다운 깨끗한 정결한 그릇 되어 하나님 앞에 귀히 아름답게 쓰임받을 수 있는 우리 사랑하는 세비전 온 성도님들 되어주시기를 간절히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도우시고 함께 하시고 성령의 충만함으로 반드시 이기게 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특별히 새해에는 우리 교회 처음 시작할 때 주셨던 하나님의 말씀, 예레미야 33장 가운데 우리 3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은밀한 일을 내게 보이리라. 약속하셨어요. 약 20년 전에 하나님 우리 세비전교회 있기도 전에 이 말씀을 주시면서 크고 은밀한 일, 크고 비밀한 일, 새 비전 교회를 시작하게 하시고 이제 만 19년 지나 20주년을 향해 가는 이때에 다시금 이 말씀을 통하여 이 앞절에 뭐예요? 이를 행하시는 여호와, 그 일을 성취하시는 여호와, 나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노라 하며 우리에게 주신 약속의 말씀,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부르짖으면요, 우리가 할 일은, 부르짖으면 하나님이 하실 일은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할렐루야, 응답 주시고 우리가 알지 못하는 크고 은밀한 일을
반드시 행하시고 성취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오늘의 모든 이 나라의 상황들, 이 민족의 상황들, 또 여러분들 가정에, 또 내 개인의, 우리 교회의 모든 것들 토론하고 또 연구하고 그런 것을 하기 이전에 먼저 우리가 하나님 앞에 지금은 무릎 꿇고 마음을 찢어 목 놓아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임을 잊지 마시고 그 일에 앞장서서 하나님 비밀스러운 그 섭리를 깨달아 알고 준행하며 살아갈 수 있는 우리 사랑하는 세비전 성도님들 모두 되실 때에 하나님이 성령의 충만함으로 우리를 사용하시고 복되게 하시고 축복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올 한 해도 주님의 은혜였습니다. 더 큰 은혜가 우리에게 필요합니다. 은혜 위에 은혜를 더하여 주셔서 더 크고 비밀한 은밀한 일들을 이루어 드릴 수 있는 남은 날들과 또 새로운 2025년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마른 뼈들도 살리시어 큰 군대를 이루게 하시는 우리 주님이 오시오니 우리를 큰 그리스도의 군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세상을 이기게 하여 주옵소서. 악한 영들 이기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